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7장 53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7장 53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시작.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감람산으로 가라, 감람산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해 전 읽었던 제임스 스미스의 책은 제게 매우 신선한 충격과 인상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성이라고 하면 어떤 초이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감각 등을 이야기할 때 영성 혹은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사실 제임스 스미스의 해석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이 영성은 무엇인가? 이 영성이란 특별히 우리 안에 부풀려진 어떤 감각이나 어떤 초이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헬라어로는 이제 텔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목적과 목표를 향한 지향성,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앙의 영성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지향성, 예수님을 향한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 이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이먼 찬 교수의 견해와 같은데요. 기독 신자의 참된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방향의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사이먼 찬 교수의 견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기독 신앙의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방향의 것들, 예수님을 향한 지향성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전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임스 스미스는 이러한 성도의 영성, 이것은 즉 지향성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마땅히 수반한다,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행동은 전생에 걸쳐서 반복되고 병행되기 때문에 신자는 곧 습관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랑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며 삶을 거룩하게 읽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 방향에서 어떠한 행동은 계속 반복되게 되고 그 행동은 계속 병행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제임스 스미스는 여기에서 이런 주장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의 영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습관이 영성이다. 이것은 곧 그의 책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것은 단순히 이런 그의 영성에 관한 해석이 독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욱 특별했던 것은 이 책의 후반기에서 우리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교육하는가를 논하면서 이런 주장을 그가 전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신앙 혹은 영성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특별한 훈련 등을 의미할 때가 많은데 사실 제임스 스미스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물려주는 것인가? 습관을 물려주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요 영성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관해서 치밀하게 교리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거나 더 나아가서 어떤 영적인 훈련을 체계적으로 감당시킬 때 그에게 신앙을 전승시키고 영성을 전해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임스 스미스의 입장은 단순해요. 습관을 물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어떤 습관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의 습관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된 부모가 주일을 앞에 두고 그 주일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자녀는 마땅히 거룩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주일을 다 띄엄띄엄 빼먹고 주일을 타협하고 주일에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 남은 시간에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그 부모 밑에는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녀가 세워져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주일 성수의 거룩한 그 습관을 물려줘야 돼요. 아멘. 또한 다른 습관으로는 성경을 읽는 습관을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일만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가 눈을 떠보면 엄마 아빠가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또 성경을 읽고 마칩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참된 신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마땅히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11조 역시도 습관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즉시 다 써버리기 바쁜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 내가 지금 공급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11조를 드려드릴 수 없어요.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쓰다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도 버거워요. 이것도 그래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그럼 용돈 어떻게 썼니? 이렇게 묻기 전에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떼어놨느냐? 아멘입니까? 특별히 록펠러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신의 손자들에게 늘 용돈을 줄 때 이렇게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10분의 1의 그 양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왼쪽 주머니에는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전해주면서 이건 이웃에게 나눠줄 거야. 너는 8만 갖고 살아. 10달러로 주면 8달러만 가지고 쓰는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가 가장 존경하는 가문이 록펠러 가문이고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 록펠러 가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1조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사랑하는 것도 습관이며 축복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의 가능성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 이거 다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자들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감당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아주 저평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제임스 스미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복된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게 주일 예배를 지키고 당연하게 봉헌하고 당연하게 성경을 읽고 당연하게 기도하며 당연하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혹자에게 있어서는 모태신앙의 부족하고 미흡한 한계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면 제임스 스미스는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영성을 물려받은 것과 같다고.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성을 물려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외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서 22장 39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의 습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서 22장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아멘. 누가복음서 22장 39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말 습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도스라는 이 말은 전례나 관습, 풍습 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약 12번가량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이 습관이라는 말로 사용된 용례는 3번 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구절은 누가복음서 22장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사실 의사였고 더 나아가 역사가로 추론이 되는 당대의 가장 고학력자로 평가되는 이 누가가 그의 예리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마치 전례처럼 관습처럼 습관처럼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은 시시각각 때가 되면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감동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전례처럼 관습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 습관처럼 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습관처럼 기도하시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승리하실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견디실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자들이 눈을 뜨기 전에 새벽에 나가 기도하셨고 밤에 늘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승리를 위해서 삶의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내용은 매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서 8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8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내용으로 요한복음서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특별히 본문의 내용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문을 읽고 예수님이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상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이 처음에 쓰여졌다는 것을 참고해 볼 때 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8장 1절의 말씀은 7장 후반부의 사건과 이어지는 본문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7장 후반부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 마지막 날 여호와 호산나 라바라고 불리는 여호와의 구원의 큰 날에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목이 쉬도록 전파하시며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에 실패를 해요.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을 말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죄를 보았느냐? 경험했느냐? 보고 경험하지도 않고 어찌 그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치열하게 충돌되자 결국 이 상황 직후에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 7장 53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서 7장 53절입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대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실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행되지가 않고 막혔습니다. 그 막힌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다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바리새인이자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회원이었던 니고데모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논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결론이 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갈등의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먼저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다투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회피하며 자신들만의 도피처인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호산나 라바의 그 큰 날에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외쳐서 크게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오해하거나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실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해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황당한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리 목이 쉬도록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 안타깝고도 답답한 현장을 주님은 싸움으로, 정쟁으로, 갈등으로 꾸려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만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왜 가셨을까요? 감람산 왜 가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누가복음서 22장 말씀과 같이 습관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기도는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아멘입니까?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1절 말씀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밤에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들어오셨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되돌아오셨다. 밤새 어디 계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대체 밤이 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많았나?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달인이시라서 뭐 한 4-5시간 기도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신 거예요. 밤이 새도록. 이는 본문의 내러티브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초막절 마지막 날 제발 하나님 구원자를 우리에게 달라고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 기대가 고조되는 그 성전뜰 안에서 우리 주님은 목이 쉬도록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믿지 않아요. 하물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무너지셨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목회자 수양회에 갔다가요, 설교 중에 어느 목사님의 사연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촌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 목회자 수련회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유명해져서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시니까 그분의 고향교회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좀 와달라고. 아무개 목사님 고향교회에 와서 말씀 한번 증거해달라고, 사경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교회니까 기쁜 마음으로 청빙에 응하고 가셨습니다. 문제는 거기 가서 설교를 감당하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은혜를 못 받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어린 시절부터 아주 조그말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자라난 교회다 보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애로 보는 거죠. 아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보니까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시길래 본인도 설교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내려왔답니다. 너무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내려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린 시절에 자신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권사님을 만났대요. 그 권사님이 이 목사님의 엉덩이를 두들기시면서 수고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목사님이 1차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구에 갔는데 입구에 가니까 장로님이 서 계시더래요. 어르신 장로님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그분이 이 목사님 보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쭈 설교 잘하는데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2차 충격을 거기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 수양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고향교회 안 간다.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목회를 안 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많은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수양회 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분의 지침하고는 달리. 근데 아무튼 이 목사님은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화가 나셨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겠어요? 이 목사님의 경우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무 다른 케이스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핍박하려고 했고 오해했고 그를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목이 쉬도록 내가 그리스도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목이 쉬도록 외치셨어요. 크게 외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이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산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입니까? 이 아픈 마음,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셔서 언제까지 기도하셨느냐? 밤새 내내 아침이 밝아와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기까지 주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정쟁하며 자신을 핍박하려고 했던 무리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힘을 이 밤새 내내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 다시 회복받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습관과 예수님의 습관이 완전히 다름을 확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문제 상황에 봉착하면 일단 행동하는 거예요. 일단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치열하게 다투고 정쟁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편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문제 상황에 봉착할 때 정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주변이 없어서 이들과 정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만 증거하시면 유대의 율법학자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싸움의 왕이에요. 말로 당하실 분이 없어요. 말로 충분히 정쟁할 수 있었지만 정쟁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행동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셔서 그 사람들 다 굴복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만 묵묵히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였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지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리새인과 같아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다른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투지 말고 먼저 행동하지 말고 다만 감람산으로 가라. 아멘입니까? 감람산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내 뜻과 내 계획, 내 의지와 다른 상황에 직면할 때 치열하게 다툽니다. 싸웁니다. 정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편한 집, 내가 편한 방법, 내가 편한 방식과 방향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있느냐? 너는 내게 오라. 내게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주님의 도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고 믿지 않으며 죽이려는 무리들과 결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아침이 되어서야 그 많은 사람들과 정쟁했던 자리, 위협을 받았던 그 자리, 성전으로 되돌아오십니다.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받고 나서야 다시 되돌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도전받아야 합니다. 도전을 넘어서 사실 이 예수님의 습관이 오늘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습관, 마치 전례와 관습처럼 문제만 생기면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산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이러란 말씀이 아니에요.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의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자리를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기도라는 것을요, 마치 통과 의례처럼 의식처럼 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까지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져주시기까지 기도의 자리는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통과 의례처럼 어디 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각종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가고 이게 기도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자리예요.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그 쏟아진 마음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만이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마음이 불안하다,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 봉착해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다,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하면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때까지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다 각각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 문제만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내려오지 않는 이 습관, 이 예수님의 습관이 오늘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사역에 대한 문제의 화두가 던져진 지 어연 20년 가까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이 2004년에 발표한 대로 신종어로서 입에 담기도 불쾌한 개독교라는 말이 2004년도에 탄생됐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비난거리로 전락하는 흐름 속에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각종 신앙의 회의감을 더해서 더더욱 빠른 속도로 젊은 세대들의 신앙 이탈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신자의 복음, 신앙 전승률이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가정의 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가정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3가정 정도만 부모가 믿으면 자녀도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청소년 복음화율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얀마라고 하는 불교 국가의 복음화율보다 낮은 수치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세워갈지가 고민됩니다. 코로나의 문제 속에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교회 밖으로 젊은 세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세태 속에서 감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습관, 기도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가? 그 자녀 붙들고 날마다 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펑펑 우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직장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녀 살리는 게 중요하지. 잠시 다 멈춘다 하더라도 다 멈추고 아이를 붙들고 매일매일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자유함을 얻기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내려와서는 안 돼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기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기도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이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 믿음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끔씩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집에 거실에 TV가 한 대 딱 있었는데 늘 집에 퇴근하고 오시면 항상 하시는 일이 바둑 TV 보시는 거였어요. 바둑 TV. 이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딴 거 제가 보고 싶은데 아버지는 집에만 오시면 바둑만 보세요. 바둑만. 그러다가 가끔 주말이 되면은 주말의 명화 뭐 이런 데서 황비용 뭐 이런 홍콩 영화 이런 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불러요. 형이랑 저를 부르면서 황비용 한다 볼래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형이랑 이렇게 해서 재밌게 보고 영화 끝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이제 형이랑 이제 침대에서 둘이서 자면서 권법하면서 자는 거예요. 권법하면서. 뭐 황비용이 2인가 뭐 3인가까지 제 어린 시절에 나왔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주말이 되면은 야 황비용 한다 영화 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때는 그게 복음같이 들렸습니다. 복음같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TV를 볼 수 있구나. 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네. 무엇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은요. 삶의 자리를 물려주는 겁니다. 물질을 물려주고 다른 거 부동산, 동산 물려주고 이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려줄 삶의 자리는 한낮 영화를 보았던 추억이나 함께 놀러 갔던 기억을 심어주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서지고 깨어지며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처절하게 기도로 몸부림치고 딱 일어났을 때 응답받고 그 안에서 자유받고 평강을 누렸던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시렸던 그 순간을 부여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몸부림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됐던 그 기도의 자리, 함께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쁨을 누렸던 그 기도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 기도한 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구나. 기도하기 전의 상황과 기도한 후의 상황이 이렇게 다르구나.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문제만 생기면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받기까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 제임스 스미스가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때로 기도를 행동과 맞바꾸려는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교회의 기도든 개인의 기도는 모든 행동보다 우선한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모든 행동보다 우선한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처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거룩한 습관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처럼 감당될 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우리 엄마 아빠는 달려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받기 전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경험시켜줄 때 우리 아이들은 거룩한 그 기도를 습관으로 물려받아 신앙을 지켜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습관처럼 지켜갈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처럼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룩한 사역이 기도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고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도우시고 가마 감동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차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신자의 어떤 한 가지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던 생텍쥐벨이라는 사람이 남긴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라고 다그치면서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고 다만 먼저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라. 다만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라. 참 인상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먼 바다를 향한 그리움과 갈망이 뜨거워지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무슨 과제나 일거리 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어. 그래,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막 노동하듯이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 바다를 향한 그리움과 갈망이 차오르면 당연히 사람들이 배를 만들듯이 우리 안에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섭리와 그 주님의 능력을 뜨겁게 갈망하는 그 마음이 차오르게 되면 그는 당연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다만 선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품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최초의 수단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기도한다. 아멘입니까? 즉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신자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습관으로 갖게 되고 문제의 모든 상황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앞서는 행동은 없습니다. 이 기도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각각의 문제 상황 속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존재들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 판단이 갈등되는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먼저 행동했습니다. 치열하게 다투었고 치밀하게 계략을 짜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문제 상황 속에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아침이 되어서야 다시 삶의 자리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습관처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떤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앞설 때 먼저 행동하고 치열하게 다투고 행동하며 행하기에 급급한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문제만 생기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에 매진하고 해결받지 않고서는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보다 급한 행동은 없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보다 급한 행동은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거룩한 습관으로 세워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듣고 경험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엄혹한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의 박동규 교수의 고백으로 귀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일보의 칼럼 기사인데요. 잠시 그 내용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았다. 어머니 방에는 방석이 놓여 있고 방석 위에 성경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기도하던 자리였다.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기를 거부했던 것이었다. 나는 사는 동안 수많은 수렁에 빠졌다. 그때마다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를 기억했다. 어머니는 내게 삶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욕심을 순화하는 법을 말로 일러준 것이 아니라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를 자제하게 하였고, 내가 그나마 엇길로 들어섰다가도 벗어나게 한 것은 이른 새벽 차가운 교회 마루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여 얻은 응답일 뿐이며, 성경을 남겨놓고 간 것은 성경 안에 사람의 길이 있음을 일러준 것이라 여긴다. 한밤 망망한 바다에서 등대를 보고 길을 찾듯이 어머니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기도라는 등대로 불을 밝혀 내 멘토가 된 것이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박동규 교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는 동안 수많은 수렁에 빠졌다. 그때마다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를 기억했다. 아멘입니까? 기도가 대안이고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 속에 기도할 수 없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며 기도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주만 의지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께 기도하리라. 내 평생 주님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사라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고 우리의 삶에 죄와 유혹이 가득할 때 주님께 더욱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기도의 자리가 전승되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신앙이 세워져가는 역사가 결실되도록 주여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찬양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만을 시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내 평생 주님께 기도하리라. 주님께 기도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주님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주만을 지혜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평생 주님께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께 기도하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평생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습관처럼 감람산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간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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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에 무너진 자리를 봅니다.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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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네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치유받고 회복받으며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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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상황 속에서 먼저 행동하기보다 기도보다 앞선 행동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며 해결받고 치유받을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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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되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행동이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감람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내 평생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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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식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시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께 기도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날 평생 주님께 기도하리라. 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제 상황 속에서 먼저 행동하고 먼저 다투고 치열하게 노력하자 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습관을 따라 항상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받기까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아버지, 이 습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 주일 아침에 듣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발걸음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 한 주간의 삶을 영위할 때 특별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 자유와 평강이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 주님 간섭하시고 통치하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제단 가운데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내려 주시옵시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 보호하시사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받는 가정과 생업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 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예수님처럼 항상 문제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하며 그 문제가 해결받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